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무척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생업을 포기하고까지 따르던 주님이었는데 너무나 허무하게 무력하게 제자들의 생각에, 제자들이 보기에는요,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을 모를 때는 너무나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낙심했습니다. 낙심하고 슬픔과 후회 속에 자기 생업으로 또 돌아갔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서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많이 기뻐했습니다. 회복하고. 근데 사실 주님을 배웠지만 그들이 그렇게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마음이 굉장히 기뻤지만 실제적인 변화는 성령을 받은 후에,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한 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당부의 말씀을 하셨죠.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변화받기 시작한 것은 성령이 임하신 후입니다. 그렇죠?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옆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아주 드러내놓고 막 다퉜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주의를 주셨는데도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높은 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오른팔이다, 내가 왼팔이다 이렇게 서로 그 세베대 그 부인까지 나서가지고 자기 아들 좀 어떻게 한 자리 달라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세속적이고 정욕적이었죠. 그랬던 제자들이 신기하게도 성령을 받은 후에는 서로 연합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질서가 잡혔죠. 아니, 질서가 잡혔다기보다는 감히 예수님 자리를 넘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자리를 놓고 이제 서로 싸웠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은 그 12 제자가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자리나 또는 그 두 번째 자리를 놓고 다퉜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연합하고 함께 사역하고 잘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가셨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셔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 각각 심령을 지배하고 다스리셔서 그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연합하고 동역했습니다. 개미를 보고 배워라 이렇게 잠언서에 나와 있는 이유가 눈에 보이는 여왕개미가 없는데도 어쩜 그렇게 서로 협동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지, 심지어 그 미천한 그런 작은 개미 같은 곤충에도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와 같이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예수님의 계명 따라서 서로 낮아져라, 서로 섬겨라,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그렇게 연합을 한 거죠. 성령이 안 계셨다면,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주님이 계셔서 그나마 질서가 잡혔는데 주님 가신 후라면 서로 싸우고 격동했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계실 때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오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감동시켜 주시니까 정말 질서가 잘 잡힙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죠.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고 또는 성령 받았어도 하나님 계신 것을 부인하면, 부인이라기보다는 망각하면 성령이 계시지만 거의 육신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서로 격동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치면 안 되겠다, 옛날로 돌아가서 누구 좀 가장 뛰어난 사람 우리에게 머리로 이렇게 하나 삼고 예수님 대신 우리를 통치하게 하자, 이렇게 하겠죠. 왜? 그냥 싸우고 힘드니까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요, 예수님은 비록 떠나셨지만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죠. 성령께서 대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 같이 이끌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거나 눈에 보이는 지도자만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지도자가 없는 것 같은데, 절대 지도자가 1인자가 없는 것 같은데 어쩜 저렇게 잘 굴러가고 잘 돌아갈까, 신기하겠죠.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은 전혀 신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눈에 보이는 예수님 대신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 안에 대신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따를 때보다 더 완벽하게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셨지만 더 연합하고 또 동역하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변화가 있죠. 전에는 다 자기 중심적으로 혼자 잘 되기를 바랬는데, 가난한 자가 교회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맡기고 가난한 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성경에 핍절한 자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 재물을 그냥 다 내놨어요. 조금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인데. 초대교회 때는요, 우리랑 생각이 좀 달랐는데, 막 찾다가 헤매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자기 거라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위임해 주신 재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이 청지기 의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당연히 어려운 자를 위해서 써주세요라고 내놓은 거죠. 내 걸 내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꺼내놓은 거죠. 그런 청지기 같은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는 하지만 내 것은 아니다, 이런 아름다운 의식, 마음이
초대교인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하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겠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런 마음들이 생긴 거죠. 우리가 한때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실제로 사도행전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또 그것만 강조하면 그런 장면만 그런 말씀만 우리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부분, 능력 부분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심령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죠. 마음이 움직여지는, 마음이 바뀌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오신 후에 일어난 일들이죠. 내 마음이 변했더라. 지금 한창 이제 어제로 인해까지 그 우리 새생명부 호도원 봉사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지만 과거에는 새생명부가 그렇게 주목받는 모임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 개혁이 되고 세상이 바뀌니까, 교회가 바뀌니까 이제는 가장 주목받는 모임이 됐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뭔가 이렇게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더니 올해는 온 교회가 너 포도원 다녀왔니? 뭐 인사가 될 정도로, 거기 안 갔다 오면은 뭐 좀 미안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뭐 형성되고 있어요. 이런 찌는 폭염주의보가 떨어지는데도 80-90명이 가가지고 그걸 다 도와가지고 새생명부를 돕겠다. 그래서 뭐 예배당별로도 뭐 오고 기관별로도 오고, 한창 건강을 위해서 라온 족구를 하는 팀도 오시고, 산에 갈 분들도 오시고 다 오십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새생명을 돕고 싶은 그 마음이 어디서 왔냐 이거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동하시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개혁 전에는요,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뭔가 이렇게 돕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마음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착해요? 저만 좀 여러분은 착한데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설교자로 세우셔가지고 설교하려면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얼마나 찔리겠습니까? 저 사람 만들려고 이렇게 먼저 저 사람 만들려고 이렇게 그러시나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 맨날 회개하고 올라옵니다. 회개하고.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전에도 번쩍, 오후에도 번쩍, 다음에는 새벽에 번쩍 할 겁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저는 압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넌 왜 이렇게 동생들을 괴롭히냐? 너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저도 압니다. 얼마나 제가 이기적이고. 그런데 저한테 무슨 봉사를 하러 간다. 이건 제가 알죠. 제가 그런 사람이 원래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회개하고 참여하는 거죠. 이런 우리 안에 이런 아름다운 마음은 결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아름다운 일들, 그 착한 일들을 우리에게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닮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막 이끄시는 거죠. 인도하시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실제로 그 사도행전 4장 9절에 보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 네, 아름다운 문이라는 별명이 있었답니다. 거기 앉아서 구걸하는 그 안전뱅이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 권능으로 이렇게 일으켰어요. 그 권능으로 일으킨 그 권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권능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일에 대해서 핍박을 막 받으니까 그 베드로 요한이 말할 때 만일 이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하여 너희가 질문하면 뭐라 나오는데 이 착한 일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뭔가 권능을 행하니까 베드로 요한 대단하다. 이게 잘못 배우는 겁니다. 그 병자를 일으키는 그 착한 일, 그 착한 일을 헬러 원어로 보면 발음이 어렵지만 에우에르게시아 에르에우게시아 그 뜻이 뭐냐면요, 자선 행위를 하다, 선행을 하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그 에우에르게시아라는 단어가 그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성령 받으시고 행한 모든 일들이 착한 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그 에우에르게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자선 행위 같은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게 되면 이와 같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착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봉사라고 얘기하죠. 누가 어렵다, 어느 기관이 힘들다 그러면 막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어느 예배당에서 악한 자들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 우르르 새벽까지 가가지고 같이 있어주고, 신기하게 도와주러 이렇게 옆에만 있어줘도요 그렇게 힘이 날 수가 없어요.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니야, 우리만이 아니야.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마음이 얼마나 힘을 주고 담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착한 일, 바로 하나님이 성령의 마음이다. 성령의 마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돕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착한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 마음 때문에 그 병자를 일으키는 권능도 역사할 수 있는 거죠. 나타나는 표적이 부러워서 나도 표적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 않을까, 나를 높이지 않을까, 똑같은 것을 봐도 그렇게 보면 타락하는 겁니다.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그런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실제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권능을 행하면요 막 쫓아옵니다. 대단하다고 그러고 칭찬하고. 사람은 자기가 어쨌든 도움 받았으니까 고맙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고쳐준 자로서, 권능을 행한 자로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죠. 뭐 그 정도쯤이야, 뭐 이렇게 영광을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사가 쳐서 충이 먹어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뭐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초대교회 때 그 사도들의 그 처음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가룟 유다가 타락하고 자살한 후에 그 사람 대신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뽑았죠. 그래서 마띠아가 뽑혀서 그 일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나타났네요. 화면에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유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와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지금 타락해서 자살한 가룟 유다 대신 사도를 뽑는데 그 사도의 직무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뽑은 것이 아니고 앞에 조건이 있었어요. 바로 21절에 보니까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리와 가신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의 침례를 받을 때부터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요한의 침례가 바로 그 예수님의 침례 주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선포하고 그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고 다 마치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예수께서 우리와 출입하던, 이 출입이라는 것은요, 그 세모족의 그 아주 친밀하게 그 허물 없이 교제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출입을 같이 하던, 예수님과 교제하던 그 사람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된다. 그냥 귀신 잘 쫓고 뭐 잘하고 권능 잘 이렇게 뽑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했던 사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도를 뽑았거든요. 하는 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지만 그 조건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첫째로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잘 배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는 다른 제자들, 사도들도 그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 사람의 품행이나 삶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뽑은 후에 또 기도해서 제비 뽑았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도 알고 그 삶이 누가 봐도 예수님의 그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인정받은 자다 이거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 사도들은 첫 번째 임무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이 부활을 증거하는 이 사도, 그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과 전혀 맞지 않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맞지 않는 소위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다면 그에게 그런 직분을 맡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만 증거할 뿐 아니라 그 예수의 부활,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합당한 인격과 그 지성과 영성을 다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그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이라는 대상과 예수를 전하는 그 증거자의 삶이 정말 일치, 어울려야지 그 증거가 위력이 있고 듣는 자들이 그 증거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증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거 대상인 예수님과 그 부활 사건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증인, 이 증인의 삶이 그 가르침과 정말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지만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남만 가르치기 때문에 가르침은 남만 무성한데 변화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자기 제자만 삼으려고 하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고급 물건은요, 이렇게 백화점에 가보면 비싼 물건은 속에 뭐가 보이지 않아도 벌써 이 겉에 포장지나 포장된 이 박스만 봐도 이거 비싸다, 싸다, 이게 다 알지 않습니까? 왜 신기하게 갈비짝은 왜 금색 천으로 싸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종이로 되는데 파란 줄 빨간 줄 가는 그런 종이로 안 싸고 그 금덩어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저는. 어떤 집사님이 주셔가지고 너무 좋아서 열어봤더니 금보다 더 좋은 갈비가. 그리고 식당에 가도요, 갈비를 구워 먹으면 반찬이 다릅니다. 반찬이 숫자도 많지만 빨간 양념게장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그게 맛있어가지고 그게 먹고 싶어서 갈비 시킬 여력이 안 되니까 갈비탕을 시켰어요. 같은 갈비죠. 근데 갈비탕을 시키니까 게장이 안 나와서 물어봤어요. 여기 게장 안 주세요 그랬더니 지난번 여기 와서 먹었다고 그랬더니 그 쳐다보는 눈빛이 너 화성에서 왔니? 약간 그런 눈빛이었어요. 같은 갈비라도 갈비가 같은 게 아니었어요. 싼 거 먹을 때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거 왜 싸요? 갈비탕도 비싼데 어쨌든 그거는 갈비 구워 먹을 때 나오는 거라고. 기대합니다. 곧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몽산포에 가면 게장의 천국이죠. 갑자기 설교다 광고가. 제가 뭐 특별히 좋아한다 뭐 이런 말은 안 드리지만 어쨌든 제 주제는 그 주 메인 메뉴가 고급이니까 나오는 반찬들도 거기에 격에 맞게 단무지 하나, 고춧가루, 짜장면 같이 안 나오고 이렇게 빨간 양념게장, 까만 간장게장 이렇게 나오는데 싼 거 시키면 안 나온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꼭 이 육신에 뭐가 튀어나와가지고 꼭 신령함을 깨트리는데요. 여름에 저를 불러주세요. 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증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만한 그런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안 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외치는데 그의 언행 심사가 그에 걸맞지 않으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안 써주세요?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 쓰시기에 너무 좀 그렇다 이거죠. 너무 변화가 안 되고 이기적이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 귀한 직분을 맡기겠어요? 이렇게 예수님 부활을 증거할 때 고르고 골랐지 않습니까? 조건이 이렇게 까다로웠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 그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올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증거하는 우리 이 증인, 그 증거할 그 증인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부활 말씀 삶에 걸맞는 자가 되어야 된다. 소위 말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떨리고 겁나고 괴롭습니까? 그건 잘못된 회개를 하신 것 같아요. 회개는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 딱 찬양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연주하지 않습니까? 그때 막 기도하면요 그 막 감동이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지면서 그 사랑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인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 그게 막 깨달아지니까 저절로 회개가 되잖아요. 그 회개를 통할 때 흐르는 눈물과 그 마음의 감동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얼마나 기쁘게 합니까? 선한 마음이 막 올라오잖아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할까 말까 고민하던 그 고민이 다 사라지고 주님 따라가야지, 주님 시키시는 대로 포도원에 가야 되겠다. 갑자기 포도 먹고 싶어서. 아닙니다. 폭염이라는데 혹시 취소하면 그 핑계 삼아서 안 가도 되겠지 이러고 있는데 문자가 딱 뜨는데 30분 당겼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저 그러고 갔어요. 회개하고. 어머 그러셨어요? 어머 실망하셨죠? 제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저에게 포도를 간다는 건 이적입니다. 저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가서 도와야 되겠다,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순종하고 가는 거죠. 회개라는 것이요,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가던 마음을 길을 돌이켜서 주님의 그 거룩한 삶, 사모하지만 좁은 길이라 협착하여 가기 힘든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새 마음 주셔서 가는 거죠. 우리가 말씀 보고 다 알잖아요. 그러나 행함이 없어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 말씀 따라 갈 수 있는 새 마음과 새 힘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회개죠.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그 갈등이 사라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따를 때 그 기쁨, 그 감격, 그것을 맛보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완악하고 한마디로 못된 놈인가, 그걸 깨닫고 회개할 때 벗어나는 그 벗어난 기쁨, 그 후에 쏟아지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봉사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그 일을 착한 일이라고 하는데, 그 착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이거죠. 우리가 개혁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개혁은 세상에서 쓰는 말이에요. 고치다, 고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개혁보다 더 신령하고 주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라는 말을 씁니다. 회개, 뉘우쳐서 고친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삶을 사모하지만 내 정욕 때문에 따르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셔서 그 예수님의 삶을,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마음을 주장하시고 힘을 주시니까 내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것이 회개죠. 끊임없이 주님을 닮고 주님처럼 살고 싶어서 또 자기를 회개하고 고쳐서 주님 닮지 않습니까? 이것이 회개고요. 회개가 일어나야 개혁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도요, 그 제도를 지킬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제도는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마음이 회개가 돼서 새 사람이 되면 제도가 없어도 다 알아서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 12 제자들이 싸우지 아니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것.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재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가 다 어려운 사람 위해서 쏘주세라고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마음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까? 회개를 통해서 나의 정욕적인 마음은 사라지고 내게 임하신 하나님 성령의 마음이 나타나서 그 성령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내 의지를.
그러니까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그분이 당신의 마음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시고 다스리니까 우리가 정욕대로 살지 않고 주님 따라 살 수 있는 거죠. 이 사도행전은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회개가 일어나는 회개의 역사, 회개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변화된 삶을 기록한 것이고 그 착한 일 가운데 권능도 있는 것이죠. 회개가 일어나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성령께 순종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 중생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은 평생도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혁이 끊임없이 진행된다는 얘기는 바로 내 마음의 회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죠. 우연히 글자를 써놓고 보니까 이 개혁보다 우리는 더 귀한 것이 회개다 이거죠. 성령이 임하면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난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고 사도행전이다 이거죠. 그래서 회개, 또 우습겠지만 우리는 회개라 하고 세상에서는 개혁 이렇게 얘기하죠. 공통 글자가 뭐죠? 가운데에 개자. 그래서 우리를 개파라고 하나 봐요. 너무 맞는 말이야. 우린 개파입니다. 맨날 고치고 맨날 회개하니까.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야 개혁이 된다. 그래서 두 단어를 합치면 뭐가 되겠어요? 세 글자로 회개혁. 목사님 기도하시더니 이상한 거를 이렇게, 그렇죠? 이때까지 저 한 번도 안 봤는데 특화될까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회개를 하면요, 개혁은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회개를 안 하니까 맨 개혁을 부르짖지만 개혁이 안 되고 맨날 싸우고 격동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개혁을 원한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께 순종하는 개혁, 아니 회개. 회개하면 개혁, 회개혁이 일어난다 이거죠.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크신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지금 무슨 모습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하는 사람은 나는 회개만 했을 뿐인데 남들이 볼 때는 뭐 저기는 개혁이 됐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회개에 성공하시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난 죄인이라는 게 싫어.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 새롭게 주님 뒤따를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깁니다. 회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회개를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날마다 회개에 성공하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힘으로, 주님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개혁시켜 나가는 참된 예수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회개하는 진정한 예수의 증인 되게 달라고 예수의 한 번 부르기도 하십니다.